주님만 찬양하기 원하네. 높이 계신 주님, 주님만 찬양하기 원한다는 귀한 찬양을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 안에서 우리 만났는데요,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네, 당신이 이렇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얼굴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진짜 그래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멘. 살구꽃이 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보면 굉장히, 목사님은 문학소년같이 제목을 시같이 잡는다고 그러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살구꽃이 피어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민을 간 사람들이요, 미국이나 독일, 예전에는 독일로 많이 갔죠. 어려운 시절에 깊고 깊은 땅 속에서 광산을 캐내는 광부로, 또 간호사들이 이민을 가서 거칠고 험한 환우들 일들을 다 하면서 외화를 벌여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로 많이 갔었고요, 또 이제 미국 쪽으로도 많이 가고 남미 쪽으로도 좀 갔죠. 근데 이민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사회에서 고향이 늘 그립잖아요. 한국인들이 오거나 한국인들이 와서 위문 공연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의 눈물을 쏟게 하는 몇몇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애국가도 있고 아리랑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의외적으로 동요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완수 작사, 홍남파 작곡의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이것을 연주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래요. 내 고향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비실 이민 사회에서만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감동하고 울림을 주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만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하거나 남과 북이 만나서 회담을 할 때에 가끔 같이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있지만, 이 나의 살던 고향도 같이 부른다고 그래요. 15년 전이니까 1999년쯤에 기독교 고위 관료들이 만나서, 남북의 기독교 지도자급이 만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는 보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게 무슨 감동이에요. 우리 늘 보잖아요, 그죠? 이맘때 지난주에 꽃놀이도 갔다 왔죠. 벚꽃이 활짝 흐드러지게 폈고, 산에는 빨갛게 연분홍색의 진달래 폈어요. 그리고 이제는 졌네요, 많이. 살구꽃이 우리 주변에도, 토프라수 주변에도, 또 치유의 숲 주변에도 살구꽃이 활짝 폈었어요. 지금은 복숭아꽃이 폈어요. 개복숭아, 빨간 복숭아꽃이 교회를 나가보면 역사박물관의 언덕 위에 폈어요. 한참 이맘때, 살구꽃, 복숭아꽃이 피는 이맘때.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성경에는 살구꽃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고,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핀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지순례에 가면 이스라엘의 살구, 우리나라 살구 같은 살구나무가 없어요. 의역입니다. 의역. 비슷한 나무로, 가장 비슷한 나무로 번역하다 보니 살구나무라고 번역했어요.
원래는 진짜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는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나무를 이렇게 비유해서 살구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살구나무가 이렇게 살구꽃이 핀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는 메시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예레미야한테 보여줄 환상이나 메시지가 살구나무, 살구꽃이 핀 걸 보여준다니, 여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살구나무를 보았을 때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이 환상 중에, 예레미야야 너가 환상 중에 뭘 보고 있느냐 하면 다 그의 눈을 여사 살구나무가 쫙 있고 고목나무에서 꽃이 팍팍팍 피어나는 것을 보여주겠거니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레미야서 24장 2절과 아모스서 7장 1절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주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없어요. 그럼 뭘 뜻해요? 계절이 꽃피는 계절이 되어서 예레미야가 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나무, 살구꽃, 또 복숭아꽃, 진달래꽃, 민들레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저절로. 나는 꽃보다는 열매가 좋다 하면 열매를 보면 기쁘죠. 이렇게 탐스럽게 맺힌 열매. 그렇듯이 꽃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와닿는 게 있죠. 그죠? 오늘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두 가지 말씀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살구나무의 원어는 쇼케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뜻이 정신 흐르게 살고 정신줄을 놓고 사는 친구나 친한 사람에게 이봐 정신 차려야 돼 라고, 깨어 있어야 돼 라고 권면하는 말로, 그리고 선물로 그렇게 아몬드를 준다고 그래요. 아몬드 한 번씩 드셔보셨죠? 먹으면 딱 하면서 소리가 나요. 딱딱해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전했죠. 근데 이 살구나무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그래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는 겨울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가 빠르게 이렇게 봄을 빠르게 맞이하는 나무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무에 비슷해요?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 말고요, 매화입니다. 거칠고 뾰족뾰족한 울퉁불퉁한 그 나무에서 찬 서리와 눈이 있는데도 꽃을 피우는 매화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매화꽃을 보고 있는 그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고 있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목양실에는 가짜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요즘 현대 작품입니다. 둥근 조그마한 도자기가 있어요. 현대 작품이니 싸요.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매화나무가 그려있고 거기에 참새가 깃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뜻이 좋아서 샀어요. 한문으로 매화는 차가운 일생을 어리석게 팔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차가운 일생이 뭐예요? 눈이 있고 서리가 내리는 그런 때에 꽃을 피워 살아야 하는 그런 불편하고 서러운 차가운 일생 말입니다. 그런데 매화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요? 거기에서 나는 법입니다. 1, 2월에 차가운 숲속에, 눈 쌓인 숲속에 호랑이는 그때 사나운 전기를 기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된서리가 내리고 차가움과 아픔이 있는 계절에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해 보여도요,
아주 귀하고 유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장 수술 지금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맹장 그거 빨리빨리 수술해야 한다, 배 아플 때 하지 말고 미리 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충수돌기라고 그래요. 대장에서 직장 사이에 손가락만하게 돌기가 있어요. 내장에서 그것을 충수돌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맹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외과 닥터인 우리 정영균 의사 선생님, 또 그리고 우리 정광민 선생님 계신데 알죠, 잘 알죠. 근데 맹장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배를 아프게 하고 떼어내 만든다냐. 아싸리 처음부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일부러 맹장 수술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또 기억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맹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지구력이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장에 있는 조그마한 돌기가 무슨 뭐에 쓸모 있나 쓸모 없는 줄 알고 떼어냈는데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는 맹장이 있는 사람 뽑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떼어버리고 싶고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그럽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믿음의 자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편하다 해서 이것을 떠나고 아이고 편하다, 짐 벗었다 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설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요, 의외로 우리에게 주신 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매개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모처럼 일주일 내내 학원 가고 야간 학습하고 저녁 늦게 오는 우리 학생들, 주일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침 일찍 예배가 있다고 깨워서 억지로 가게, 아이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그 예배가 없다 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때만 드린다, 자율 예배다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차려입고 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것 같은가요?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서 세상 생사람 됩니다. 지옥 갈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일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더라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깁니다. 주일날 아이고 뭐 못 드리는 거지, 사정이 있으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세 번이 네 번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원칙이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는 정신. 책을 냈다가 부끄럽다고 다시 책을 회수하는 일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정생, 지금은 둘 다 고인이 되셨네요. 권정생 동화작가라는 분과 이호덕 국어 언어학자입니다. 교사죠. 그분이 주고받은 편지집을 모은 살구꽃 봉우리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소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팔았다가 부끄럽다고 다시 걷었어요. 다시 걷은 책인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편지예요. 주고받은 편지인데 남성들끼리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인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이나 성직자가 아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 추위에 얼어 죽어가는 사람, 병으로 괴로움에 떨며 있는 사람, 진실은 그런 자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또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말은 삶의 밑바닥에서 아픔과 추위에 떠는 사람들,
질병의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실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추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긴 겨울 동안 신앙의 잠을 자셨나요? 이제는 깰 때입니다. 약동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기운을 보세요. 울긋불긋 꽃도 그렇지만 밑바닥에서 돌 사이에서 아스팔트 틈에서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보세요. 고목 같은 나무에도 지금 새싹이 막 돋아나오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깨어나지 않을까요? 함께 깨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지켜보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도 1번이 있고 그 아래에 조그마한 글자가 있을 겁니다. 그 1번 써있고 조그마한 글자가 없는 성경책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다 있으실 거예요. 1번 아래를 보면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의미 비슷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내용이 종종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쇼케르라는 말은 지키다, 지켜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살구나무라는 의미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가 뭘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12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그처럼 내가 지켜볼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켜보다,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뜻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병이 딱 있어요. 물컵이 딱 있는데 물이 차 있다고 칩시다. 차 있는데 여기에 파란색 잉크방울을 한 방울 톡 떨어뜨렸어요. 잉크방울을. 그럼 잉크가 쫙 번지겠죠? 잉크가 쫙 내려가면서 쫙 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딱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주시하다, 지켜보다.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그리고 예언한 말씀이 응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예레미야는 말이 어눌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켜보다라는 말은 사물을 눈으로 응시하고 주목하다도 있지만 지켜주다, 보호해주다라는 뜻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내 마음속의 생각을 환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뜨끔하거나 이제 꼼짝마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감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꼼짝마,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다는 것은 어렵고 힘겨울 때에도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너를 지켜줄게 라는 사랑과 은혜의 의미입니다. 빅브라더스라고 하죠.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에 CCTV가 다 있어서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사회가 될 것이다. 동물농장에 나온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증거품이 CCTV가 있으니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에요.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서 꼼짝 말고 너는 올가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사 우리의 죄악의 모습도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도 지켜주시려고 내가 잘 보고 있다. 그러니 염려마. 은혜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찬양에서 저는 후렴 구절에서 이것을 느낍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왜 조심해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지켜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께서 감시하고 계신 애가 아닙니다. 오늘 쇼케를 지켜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야,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북쪽에서 뜨거운 가마솥이 기울어질 것이다 하는 저주의 말, 멸망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메시지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은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아론의 지팡이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17장에는 결론을 하나님이 더 입증해 준 내용인데요. 16장은 아란과 고라 자손, 고란과 다단 아비람이 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세웠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반역을 일으켰죠. 권위에 도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처단을 받는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중 4중 징벌을 받다가 끝난 내용인데 그 후에 하나님이 더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레위 자손 너희들은 다 지파별로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지팡이를 다 갖고 와서 그 중에서 쌍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다는 줄 알라 해서 한 번 더 입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끝절에 8절 끝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 요즘은 쇠지팡이지만 예전에는 나무나 풀 큰 것을 말려 가지고 만든 지팡이죠. 근데 지팡이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도 없고 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도 없어요. 나무 토막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뭘 뜻해요?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 뜻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 지키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여러분 꽃을 많이 보시죠? 꽃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메시지를 상기하며 새겨야겠습니다. 어떤 거요? 오늘 두 가지 나오죠?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이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해에 각 가정에 받은 신방의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목나무 같은 나무에도 꽃이 피어 환하게 그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귀하게 꽃이 피는 이 계절에 주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양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구나무에 꽃이 핀 것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긴 겨울 동안, 차가운 겨울 동안에도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가 꽃을 피웠던 살구나무 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며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어렵고 힘겨운 삶의 현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꽃피우게 하실 것임을 소망 가운데 붙들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